어떤 사람이 장사 수완이 아주 좋아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한 그 사람은 가족들이 별로 없었어요. 먼 친척들이 와서 자꾸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친척들하고도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긴찾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나 몰라라 했던 친구들도 와서 돈을 융통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들은 자기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곳을 떠나자.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 시골에 저택을 짓고 그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얘들이 극성맞은 거예요. 자꾸만 자기 땅으로 들어와서 과일도 따가고 그리고 나무도 망쳐놓고 그렇게 합니다. 꼴 보기 싫죠. 사람이 싫은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담장을 쌓아놓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이 사람은 자꾸만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껴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구나.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먹어봤지만 차도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요. 분명히 담장을 높게 쌓아놨는데 누가 들어왔지? 짜증이 납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나가는데 한 아이가 과일을 따먹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아이들은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괜찮다고 하면서 과일을 따먹습니다. 괘씸하죠? 혼내줘야 되겠다 해서 다가갔는데 아이가 쳐다보더니 아저씨 먹을래요? 하면서 과일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혼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천진난만하니까. 그리고 아저씨 먹을래요? 하면서 과일을 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을 느낍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나에게 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전 처음 보는 아주 귀여운 아이가 마치 제 것인 양 아저씨 먹을래요? 라고 건네니까 너무나 감동이 밀려옵니다. 왜 이러지? 분명히 내 건데 저 아이는 도둑인데 내가 왜 감동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내밀어서 과일을 받고는 고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낼 수 있겠습니까? 고맙다고 했다고 혼내면 뭐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과일을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어요. 평상시에 좋은 음식만 먹고 살았는데 이처럼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저씨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또 보자. 아이는 담장 밑에 있는 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아래 구멍이 생겼어요. 이런 구멍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개구멍.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아시죠? 이게 표준어인가? 어쨌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담장의 밑에 있는 구멍을 막았을까요? 아니면 담장을 허물었을까요? 담장을 허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았고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병이 말끔히 나아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매일 웃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죠. 옛날에 교과서에 있었나?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동화,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동화라는 것은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어른들은 깊은 생각을 하죠. 어른들에게도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왜 아팠을까요? 이 사람은 왜 치유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셨나? 예수님께서 꽉 막힌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치유하신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했죠? 그렇다면 그 과일은 그 사람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까? 물론 신앙적인 차원에서 제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것이죠. 그분의 말 한마디가 그를 치유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죠. 꽉 닫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영혼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죠. 그러면서 뭔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래요? 내일 또 보자 하십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내일 또 보자 라고 말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죠.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담장을 허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미사에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 때, 그리고 허물어야 될 것이 있다면 허물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게 고독사래요. 고독사. 고독사가 뭔지 아세요? 혼자 죽는 거? 홀로사도 있대요. 홀로사. 홀로사와 고독사와 절망사가 있다고 합니다. 홀로사는 가족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의 사정 때문에 혼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도피하거나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이래요. 고독사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혼자라는 거죠. 가족도 없습니다. 주변에 돌봐줄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고독하게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고독사 그러면 보통 연령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옛날엔 노인 고독사 그랬죠. 요즘에는 50대 고독사도 많대요. 40대 고독사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절망사는 무엇인가? 절망사라는 것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어떤 병에 걸려서 아주 고통스럽게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고 동참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건강할 수 없대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긋지긋하니까 떠나고 싶죠. 어떻게 우리 자매님들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없는 데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가끔 저에게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랬죠? 시모님 부럽습니다 라고 말해요. 뭐가 부러우십니까? 성당에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그냥 힘들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부럽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럼 혼자 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평생을 살아간다면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지긋지긋한 가족들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70% 정도까지는 혼자 있는 게 견딜만 하대요. 근데 이걸 넘었으면 70%인지 75%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함께 해야 된대요. 그러면 몇 명 정도나 함께 해야 되죠? 이것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명 정도만 있으면 된대요. 하루에 6명 정도만 만나도 이 사람은 외롭지 않고 충족이 되어진다는 거죠. 가끔 그렇잖아요. 햇볕을 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진다라고 하죠. 햇볕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많은 것들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볕을 좀 쐬야 된다. 사람도 그래요. 베개만 말리고 이불만 말려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햇볕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고 있는 것을 상용화한 거라고 하죠. 그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돈을 버는 이유도 혼자 살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려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많은 배움을 얻고자 하는 것도,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많은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죠. 가족 때문이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혼자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뭐다? 함께 하는데 몇 명 정도면 된다? 6명 정도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는요 6명 정도 만나는데 맨날 우울해요. 맨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습관 안에 살아간다고 했죠.
습관은 뭐죠? 익숙함이에요. 익숙한 건 편한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뉴런들이 시냅스 작용을 통해서 우리 신경세포들이 있죠.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경험을 자꾸 하고 반복되면 금세 결합이 되고 흩어졌다 결합이 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는 자주 하는 거는 익숙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처음 하는 건 어때요? 결합이 잘 안 돼. 사람들은 편한 거 좋아합니까? 어려운 거 좋아합니까? 편한 거 좋아하니까 자꾸 하는 것만 하는 거죠. 걸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른발, 왼발 제대로 걸으라 그러는데 자기 편한 대로 왼쪽 쪽 불편하니까 오른발에 힘주고 걸었어요. 근데 왼발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걷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척추에 문제가 생기고 목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럼 자세라는 건 뭐죠? 교정하는 것도 뭘 교정하는 겁니까? 습관을 교정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익숙함인 거고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가끔 멀리 떠나는 거 좋죠. 근데 멀리 떠나서 있으면 어디 가고 싶어? 성지순례 하시면서 우리 제대 회장님 집에 오고 싶은 마음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그럼 좀 더 해야 돼. 멀리서 오래 있다 보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집이 편하니까. 밖에 있으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 밥도 혼자 먹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먹어야만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대요. 아픈 사람들도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낫대.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어때요? 여러 명이 함께 있죠? 근데 혼자 있는 게 더 비싸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야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만 혼자 아픈데 이런 있잖아요. 되게 웃기는 게 저 예전에 한번 예전에 그 빈센트 병원에서 신학생 때 그 실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픈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쉬는 소리도 박자를 맞춰. 아이고 이게 신기해. 그래서 짜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플 때요. 아이고 그러면 덜 아플까요? 아니면 더 아플까요? 덜 아파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혼자 몸살과 오한 하는데 가끔 옆에서 누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실험을 안 해봤지만 효과는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도 함께 있으면 고통이 덜하다는 그런 연구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인간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몇 명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힘든 이유는 뭐냐면 제가 습관을 얘기했지만 인간은 그래요. 어떤 곳, 환경이나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당에 있으면 뭐 하고 싶죠? 성당에서 춤추고 싶으세요? 성당은 뭐 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죠. 근데 집에서 뽕짝 흘러나오거나 좀 빠른 노래 나오면 어때? 몸이 그냥 여러분들은 타령 나오면 그러나?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고 뭐가 보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명 정도를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유 죽겠어 그냥. 짜증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저 인간은 왜 저래? 아유 진상이야 진상. 이런 얘기만 서로 하고 있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함께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잖아요. 이게 희석이 되려면 긍정적인 말을 5마디 해야 된대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싫은 소리 한 번 하면 좋은 소리를 5번 정도 해야 된다. 근데 조금 먼 친구 정도 사이에서는 8대1이고 직장에서도 8대1 정도래요. 근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맨날 힘들다, 괴롭다, 짜증난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짜증낼 때 어떻게 짜증내요? 아유 짜증나 그래요? 아이 짜증나 죽겠네. 아우 내가 진짜 집구석 그냥 지긋지긋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아우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 이러진 않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감정이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 듣는 사람은 어때요? 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네 애비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제명이 못 살아. 네 애비가 말이지. 자꾸 들으면 자식한테 들어서 같이 그러게요. 우리 애비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고 합니까? 아니면 기분이 안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표현은 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죠. 근데 만날 때마다 찡그리고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하면 6명을 만나도 힘들 수밖에 없지. 왜? 편히 쉬어야 되니까.
6명이란 존재는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먼 사람들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 만나가지고 맨날 짜증나는 말만 하니까 만날 때마다 어때? 저절로 된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오늘은 짜증내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좋은 말 해야 되겠다. 근데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나와. 왜 그런지 알아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정말 안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 기분 안 좋을 거니까 안 해야지. 근데 하고 있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 가시나무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러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건이 딱 맞춰져가지고 편안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긋지긋하고 짜증나고 힘든 거죠. 성당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가지고 하느님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면 만나고 싶죠? 만나가지고 맨날 욕만 해. 석교리 사람들은 말이지. 아니야, 금당리가 더해. 아이고, 고모리가 그렇지 뭐. 청원리는 이렇게 나간다면 송정리도 있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날 때마다 힘들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죠. 3명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같이 욕합니다. 그 사람을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저거 배신자 아니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만나서 서로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원하지 않지만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좋은 얘기를, 긍정적인 얘기를 몇 대 몇으로? 5대 1로.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괴롭다, 사람들 만나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지라고 한다면 어떤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죠.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안 도와주죠? 누가 안 도와줘요? 배우자가 안 도와주고 자식들도 안 도와주고 본당 신부도 안 도와주고 그냥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고 막 짜증나 죽겠고 미치고 팔짝 뛰겠고 그럴 순 없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극하게 공감을 하시지? 어쨌든 이게 인간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아지겠지. 근데 번번이 희망을 갖지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희망의 의미가 없나? 절망으로 변하는 순간 힘들 수밖에 없죠. 왜? 그동안 번번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온몸이 비틀어져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배째 따르는 못이 있죠?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 첫 번째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죠. 왜? 누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휘젓는다고 하죠. 누가 그런데요? 누가요?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모르시면 제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누가 내려와가지고? 왜 이러시나? 제가 섭섭하다니까? 누가 내려와가지고 휘젓는다니까? 누가? 천사 누가? 가브리엘? 참나. 누가? 천사 누가? 아내. 천사 누가? 라파엘 천사가. 아니, 본단신과 라파엘인데 가브리엘이라뇨. 제가 섭섭하다고 말했는데 라파엘 뜻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병이 나. 문제는 뭐예요? 선착순이야. 한 명만 나. 그럼 지금 한 10명 누워있죠? 그러면 내가 제일 느려. 그러면 며칠째 날 수 있을까요? 며칠째? 10명 정도 누워있으면? 열흘째. 그럼 20명이 누워있으면? 20일째. 이거는 아주 단순한 바보 같은 생각이죠? 왜? 아니, 병자들이 몰려드는데 무슨 내 차례가 어딨어? 무슨 번호표 뽑고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나 언젠간 들어가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뭡니까?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여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왜?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당신만 바뀌면 우리 가정은 평화로울 수 있어. 사람들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상처 주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상처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죠?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라? 녹음해봐라. 그리고 들으면 내 소리도 들린다니까. 다음부터 여러분들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게 별로 없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소리 크게 들으면서도 내가 말하는 거 크게 듣질 않아. 제가 부부 상담할 때 서로 소리 지르니까 어떤지 아세요? 당신은 말이지 이래서 문제야. 얘기를 안 듣잖아. 그럼 당신은 들어? 거봐, 목소리 되게 크지? 제가 뭐라고? 둘 다 커요, 둘 다. 서로 자기 소리 큰 건 모르고 상대방 소리 큰 것만 생각해요.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바뀌기를 바래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하느님도 제가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돈 안 주십니까? 제가 몸이 성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느님께 말하면서 불평하면서 살고 있다면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근데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면서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 사람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 했더니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죠? 건강해지고 싶으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 사람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이것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말한 거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면 이럴 것이다라고 스스로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외롭지 않아요. 38년 동안 그 상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희망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다. 하루하루가 어땠을까요? 힘들 수밖에 없죠. 절망일 수밖에 없죠.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는 쓰는데 분명히 희망이 있잖아. 하지만 이것은 희망 고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성질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고방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저 물이 아니라 나를 보아라.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분의 말씀이 이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적을 먼저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 중요한 건 뭐다? 그것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저 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깨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혼자 깨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깨어질 수 있으니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니까. 나는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듣기만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은 나를 이끄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그렇게 할게요. 제가 자신은 없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당신께 맡길게요.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번번이 또 실수하죠. 번번이 넘어지죠. 그러나 내가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주님, 저 다시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불평하고 있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불평하지 말아야지. 또 신사 타령하고 있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섭리 타령해야지.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언제? 지금 여기에서. 그러다 보면 자꾸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뀝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루에 6명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굴 만나야 돼요? 하느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하느님을 만나고 성당에 오잖아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할 때 우린 치유받을 수 있고 하느님과 함께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느님만으로 넉넉하다.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면서 지금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넉넉해질까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은 내가 설정한 곳에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께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에제키엘 예언자가 어떤 환시를 체험합니까? 하느님의 성전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이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때요?
생명력이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왔죠? 성전에서 나왔죠?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만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하세요. 그러다가 깨달을 때 어떻게 한다? 불평하고 있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성호를 긋고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을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서 내 굳건한 담을 뚫고 뭘 만드신다? 개구멍을 만드신다? 어쨌든 내 안에 있는 틈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먹을래 그래요?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나는 괴롭다, 아파 죽겠다 라고 할지라도 즉각 아니지. 성호 긋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떤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바뀝니다.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꾸는 건 불가능해도 바뀌는 건 가능하다. 왜? 바꾸는 주체는 누구기 때문에? 나니까. 바뀌는 객체는 누구예요? 나니까. 나를 바뀌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행복하고 싶으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 돼요. 내가 살아오면서 높이 쌓은 담장을 그분은 뚫고 들어오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불평해도 좋아요. 신세타령해도 좋아요. 우울해도 좋아요. 화가 나도 좋아요. 하지만 깨닫는 순간 성을 그으십시오. 하느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회개하세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맡기면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열심히 머무세요. 듣는 마음을 총하세요. 지금을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